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다들 심각한 얼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뒤에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는 그녀들의 발걸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줄 몰랐습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록 죽으셨지만, 비록 시신이지만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무덤가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갔을 때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한편으로 걱정했습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걱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그때에 찬란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서 이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현실의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녀들은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무덤에는 죽음과 좌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덤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무덤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고 그녀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비단 그 당시 이 여인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구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1898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뼈가 영국 고고학자 윌리엄 펩스에 의하여서 발견됩니다. 인도 북부 지역의 피플리 바나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뼈를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뼈들을 잘 진열하여 수백만 인파 속에서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이 석가모니의 뼈가 시가 행진을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감격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조각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썩어빠진 그 뼈 하나 가지고 흥분하고 경배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뼈 조각 하나만 발견되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석가모니는요, 지금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장평항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천안문 광장 한쪽에요, 이 모택동의 미라를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금수상 태양궁전에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가서 경배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십자가이며 우리의 자랑은 빈무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뼈조각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장소에,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묻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좌절 속에 찾아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망 앞에서, 질병 앞에서 좌절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 속에서만 우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삶의 가장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절망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상처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두려움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요, 믿음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차로 영원히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때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해 낼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예배도 헛것이요 내가 전파한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가장 고귀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주 안에서 영광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우리 삶의 모든 절망 위에서 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무덤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죽음의 흔적, 절망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먼저 갈릴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무덤을 떠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그 여인들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 속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라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산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무덤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생에 참여하며,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든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죽은 것들 속에서